아멘. 오늘은 펜과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펜과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명나 214일 사사기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사사기의 중요한 것은 망각, 기억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또한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중요한 패턴, 사이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 두 번째는 압제, 세 번째는 간구, 네 번째는 구원, 다섯 번째는 망각이라는 이 다섯 가지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루어서 5번만 망각만 없어도 충분하게 그 상황들에 우리의 삶이 지속된다. 그래서 기억 상실, 그 망각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장,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부르짖자 첫 번째 사사 옴니엘이 나타나 그를 물리치고 40년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다시 죄를 짓자 모압왕 에글론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왼손잡이 에훗이 나타나 에글론 왕을 기발하게 암살하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모압 군사 10,000명을 섬멸하여 80년간 평화를 이룹니다. 오늘 3장에서는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보내신 구원자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사들의 등장, 구원의 은혜, 옴니엘, 에훗, 삼갈에 대한 이야기며, 오늘의 단어는 시선, 간구, 약점입니다. 우리 지금 패턴 5가지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해볼 수 있으세요? 죄, 압제, 간구, 구원, 망각. 다시금요. 죄, 압제, 간구, 구원, 망각. 이 고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패턴들을 이제 볼 것이라서 펜을 그리고 성경책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숫자를 이제 앞에다가 새겨 볼 거예요. 가급적이면 검은색보다는 색깔 있는 빨간색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오늘 3장 7절 사사 옴니엘을 상황 보면은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악을 행하였다는 1번이 이제 기록될 것이며, 8절에 이제 압제를 당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해서 지금 2번이 적혀야 되면 8절에서 3번, 4번이 9절에 동시에 나옵니다. 3번이 무엇이에요? 간구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앞에 3번, 그리고 끝쪽에 보면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옴니엘이 이제 나타나는 구원자. 그래서 보너스가 11절에 그 땅에 40년간 그나스의 아들 옴니엘 사사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끝나고 계속해서 그 날이 지속하면 좋은데, 이제 5번이 무엇이라고요? 기억 상실 망각. 그래서 12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에 이제 5번이 기록되겠죠. 다시금 진행되는 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1번, 그리고 또 쭉 나와서 2번이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에 대한 2번이 적어야 되는 상황들이 12절, 5, 1번, 12번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15절에 3번이 간구, 3번 정말 중요해요. 간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4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선택하여서 마지막 보너스가 30절에 80년 동안 평원했다라는 이 이야기. 그래서 1번에서 5번을 계속해서 적을 수 있는 옴니엘, 지금 에훗, 3가는 되게 간단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숫자로서는 사사 옴니엘과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꼭 죄, 압제, 간구, 구원, 이 망각의 패턴을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
통하여서 함께 계속해서 적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패턴 가운데에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니엘이 죽고 난 뒤에 패턴이 다시금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그 5번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 2번인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데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좀 특별하죠.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가 첫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가운데에 그 여리고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말하면은 순종. 온전한 그 순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온전한 그 순종을 상징하는 그 여리고성,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모압왕 에글론이 강성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15절에 강구, 세 번째가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강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여전히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분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곳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얼굴을 돌릴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얼굴을 돌이키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번 압제, 그것은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몽둥이가 그냥 걷어가 버리면은 아무리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하더라도 내가 3번인 강구,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4번인 구원자, 왼손잡이 에웃을 보내주셔가지고 18년의 그 힘듦을 이제 사라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웃 조금 이상합니다. 그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앞서 나온 온니엘은 전형적인 리더의 유형이었습니다. 신실한 가문의 출신이며 용사였으며 유다 지파에 속한 사사였어요. 누가 봐도 온니엘은 사사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에글론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보이는 그런 비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진영에서 볼 때는 장애에 있는 그는 무능해 보이고 쓸모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영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있는 그 삶은 장애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모압왕 에글론은 뚱땡이였어요. 정말 뚱뚱하고 정말 뭐라 해야지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에웃을 통하여서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에글론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에웃이 이제 오른쪽 그 허벅지 옷 속에다가 한 규빗,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정말 생각보다 긴 칼이죠. 좌우의 날선 칼을 이제 오른쪽 허벅지에 이제 차고 갔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검사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압 사람들은 이 에웃을 병신 취급해가지고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는데도 검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데 웬 비루하고 뚱뚱한 그러한 왕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일어날 때 에훗이 이제 왼손을 가지고 오른손에서 칼을 가지고 푹 찔러서 그 칼이 오늘 성경에 등까지 꼽혀가지고 그가 죽게 되고 마침내 이제 10,000명의 용사들을 죽임으로써 80년의 그 평안함을 또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이 오늘 에훗의 상황입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의 이 사사 에훗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장애는 약점이 아니라 특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국 사회에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동생이 왼손잡이였는데 엄청 그 왼손에 대한 거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요즘도 그 왼손잡이의 삶을 살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저의 동생은 양손잡이라서 크게 이렇게 어려움이 없지만은 학생부에 이제 왼손잡이였던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불편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왼손잡이,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장애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놀라운 강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굴론을 죽이는 적임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약점 때문에 좌절하거나 또한 숨기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강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에게 쓰임받으면은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그 강함됨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거 종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종이가 지금 보면으로 쓰고 있는 이 딱딱한 플라스틱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제가 아무리 이것을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가 않아요. 왜? 이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플라스틱을 부서뜨리지 않는 이상은 이 종이는 찢어질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약한 그러한 상황에도 내가 붙어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면은 악한 마귀 사마귀는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약점이 강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훗은 다윗이나 삼손처럼 아주 뛰어난 그러한 무술, 무용을 자랑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묘한 지략과 은밀함을 통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주 잘 자신의 것으로 그것을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에훗은 모압왕 에그론을 만날 때 은밀히 아랠 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경계심을 이제 없애고 결국은 모두를 예상을 깬 그러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가진 그 능력이나 스펙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지혜와 순종을 더 요구한다는 것을 오늘 사사 에훗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재능 정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화려함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화려함은 없더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행동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마음을 먼저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화는 희생과 용기를 통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에훗의 활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에훗의 한 사람의 고독한 희생과 용기로 인하여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는 누구도 돕지 않은 상황이었고 홀로 위험을 감수하여 자신의 장애를 이용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평화와 변화는 때때로 누군가의 그 용기와 결단으로 인하여서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혹 올바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기꺼이 용기를 내어서 희생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희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세신자가 올 때에 내가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섬김의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 3장
에웃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약점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약점이 약할 때 강함된다라는 그 특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한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용기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3장 나에게 있는 장애는 무엇인가요? 그것으로 인해 좌절한 적은 있나요? 나의 장애가 특별함이 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의 밤 내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이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손에 들릴 때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숨기라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